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 3, 4주 동안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총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행악자의 무리에서 나오는 삶. 악인의 삶을 우리는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악자의 무리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행악자의 어둠과 더러움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들은 거룩한 내 백성이니 행악자의 무리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그 행악하는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틀리거나 빗나가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뭘까요?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질문들입니다. 첫째,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복이 무엇일까요? 최고로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예, 돈 많이 가지고 살고 싶어요. 큰 집, 큰 차, 그리고 얼굴 잘생기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내 가족들이 다 무사형통한 것,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보실 때 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땡이에요. 송해 할아버지가 그죠? 노래를 시키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심사위원들이 뭐라 하던가요? 땡이고 잘하면 딩동댕이죠. 이 질문에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하나님은 땡이에요. 여러분, 복이 무엇이죠? 인생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든가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33장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무슨 자로다? 행복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최고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이 답을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 보실 때 딩동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인생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노후 준비 잘 해놓은 거요. 자식 농사 잘 시켜놓은 거요.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사는 거요. 내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사업을 잘 가꾸어 놓은 거요. 그죠? 우리 집안에 가족 두루두루 어려움 없이 손자 손녀들 많이 보면서 장수하는 거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면 하나님 볼 때 땡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성공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성공일까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 알아요. 다니엘은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재물을 축적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고 하지만 그 다니엘은 어떤 삶을 자기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겼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삶을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내 삶의 성공이다.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법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해 왔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다윗 같은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라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라고요. 그렇게 거룩하게 믿음을 지킨 삶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뜻을,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성공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 잘 살았으면 나는 오늘 하루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고, 오늘 하루 내가 거룩한 삶을 못 살았으면 내 인생, 오늘 하루의 인생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증거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내 삶의 성공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바로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다면 내 하루는, 오늘 하루는 성공, 오늘 이번 달도 성공, 올해도 성공, 그 하루하루가 점철되어서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의 지혜는 뭐냐면, 언제 이거 다 하지? 그러면 못해요. 지쳐요. 아유, 예수님 언제 오시지? 몇십 년 후에나 오려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살지? 그 사람은 변질되고 쓰러져요.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하루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코에 호흡을 주셨거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자. 그러면 돼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자. 그리고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고 주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만 살면 돼요. 하루만 살면 돼요. 그리고 눈을 감고 또 자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고 다음날 또 호흡을 두셨거든. 오늘 하루만 또 최선을 다하며 살자. 그러면 돼요. 여러분, 1189 이 성경 장별 강의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 됐죠? 오늘 며칠째입니까? 50? 몇 번째입니까? 55회입니까? 6회입니까? 오늘 몇 번이 나갔어요? 7이죠. 그렇죠. 오늘 57이죠. 월요일부터 출애굽기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7장이 나갔으니까 57,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7장하고 벌써 그리 됐어요. 벌써요. 좀 있으면 2달이 다 돼가네요. 그렇죠. 60일이면 2달이잖아요. 저는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왜? 하루하루 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거든요.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하자. 그게 하루의 힘이라고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언어를 배울 때도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건 2년이 걸리고 어떤 건 3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고 이거 언제 배우지 그러면 못 배워요. 하루하루. 오늘은 요거만 하자. 오늘은 요거만 하자. 하루하루 보고 가면 어느덧 벌써 몇 년이 지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주님과 잘 동행하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자. 내게 주신 시간 잘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게 할까? 내 이 힘으로, 내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고민하며 살면 돼요. 하루만.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점철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이 뭐냐? 우리 복과 행복을 구별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복은 큰 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이 행복, 매일매일의 행복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매일매일 뭐하고 살았죠? 하루 3번씩 기도했죠.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믿음의 선배에게. 다윗은 늘 기도하며 살았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어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당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내 행복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이상형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나간 사람한테 한번 3가지 질문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처럼 대답을 안 하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행악자들, 악인들은 복이 뭐지요? 남의 것 빼앗아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자기 재산 늘리고 입 싹 닫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악인들과 하나님의 의인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미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속에서 악인의 요소들, 행악자의 요소들이 생각으로, 입으로, 손과 발과 몸으로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먼저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앞에 3가지 질문을 잘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사는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뭔지도 나오고 성공이 뭔지도 나오고 행복이 뭔지도 나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이크의 행복은 뭘까요?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나는 밥 안 줘요? 난 불행해요. 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일 얘가 자기 정체가 뭔지를 모르면 밥 안 준다고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안 씻겨준다고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안다면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스피커는 사람의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알면 누가 자기를 지금 이용해서 소리를 크게 내줄 때, 아, 나는 행복하구나.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여기겠죠? 그러면 이 스피커는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라는 이 인생은 뭘 알아야 되느냐? 나는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만 나의 행복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생들은 왜 사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기 위해 삽니다. 태어났으니 그냥 살지요. 먹기 위해 삽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죽지 못해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삽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만 그러면 뭐가 행복이고 뭐가 성공이고 뭐가 참된 복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스피커 마이크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행복해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용해 주니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녹음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어저께 우리 이강 목사님한테 조금 들켰는데 녹음하다가 오시기 전에 끝낼라 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혼자 여기서 아무도 없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혼자 설교하고 울고 웃고 제일 신나요. 우리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이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달한다 생각하면 참 기뻐요.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 오늘 하루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살려주셨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내가 힘있게 증거해야지 그 마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보입니까? 행복해요. 목이 아픈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행복과 성공이 뭔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누가 알고 있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인간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알아요. 이 마이크가 왜 존재하는지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는 목적이 뭔지를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은 삶의 목적이 뭔지는 누가 제일 잘 안다고요? 인간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잘 아는데 하나님 나 왜 만들었어요?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단다. 나를 찬양하라고 지었단다. 나를 사랑하라고 지었단다. 나와 내 말에 순종하며 나와 함께 살도록 내가 지었단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가 왜 삽니까? 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차가 문제가 생기면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만든 이가 제일 잘 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의사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제일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써놓은 이 한 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뭐냐?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밟고 있는지 아닌지 이 기준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돈 많은 저 사장, 회장들, 저 사람은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No. 그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그 인생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90살, 100살 장수하더라도 불행한 인간들이라고요.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영생이 없잖아요.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매스컴들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영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중요시 안 여긴다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은 것이고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들아 속지 마라. 마귀가 지금 너희들에게 연막을 뿌려서 너희들의 눈을 가리웠다. 정작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마귀가, 귀신들이 지금 거짓을 뿌려놓았는데 그걸 믿고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 없으면 불행이에요? 영생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무엇을 잊고 산들, 어느 집에서 산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하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도 돈 많이 마음껏 누리면서 좋은 인맥들 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살고 인정받고 들로산으로 마음껏 휴가 다니고 그럴 수 있으면 저 사람 인생이 참 풍요로워. 웰빙이야. 천만의 말씀. 그거는 웰빙, 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웰빙은, 잘 존재하는 존재는,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 그게 웰빙인 줄 믿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에 우리 들어섰잖아요. 이 눈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정확하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누리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들을 탐한다고요. 그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심장에다 비수를 꽂는 거라고요. 내가 너 세상 사랑하며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에게 사랑을 바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왜? 그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뻔했거든요. 저는 한 번씩 그 생각하면 소름을 끼쳐요. 막 끔찍해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지옥의 불에 빠졌더라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매주 모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여드리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평생 그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잊을만 하면 일주일 만에 한 번에 와서 또 예수님의 보혈에 씻김을 받고 그 보혈에 잠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심이 진실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애굽 땅 중앙에 우리 조 목사님 그 기도를 하실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기쁜데, 이 애굽 땅 중앙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걸 기다리는 제단이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저는 복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복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자격에 있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애굽 땅 중앙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있고 그곳에 우리가 멤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아이고 오랜만에 재림 설교 들어본다. 아이고 오랜만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가 설교가 참 오랜만에 들어본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이 되어진다면 그게 비극이죠.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든 안 가깝든 간에 주님은 깨어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분은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냐,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 가운데서 살아난 자냐. 하나님의 기준법은 두 가지예요. 너 안에 생명이 있니 없니, 내 아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두 종류로 나누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기준법을, 가르는 이 기준을 하나님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태어날 때는 똑같은 조건에 태어나요. 하나님을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당면한 문제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요. 우리에게 오늘 호흡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뒀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얘야, 종규야, 오늘 하루도 살아.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것은 그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안 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셨다는 거, 오늘 하루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우리를 오늘 밤 데려가실 거고요. 내일 호흡을 주셨다면 또 내일 하루를 잘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거 공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고생은 오늘로 족하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창조주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사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살다가 오늘 밤에 나 예수님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사시고 내일 또 호흡이 있거든. 오늘 하루만 또 살다 간다. 그래 살면 그게 제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진정한 행복자, 성공자는 누구인가? 바로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른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늘 새로운 말씀 우리가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몇 년 설교 듣고 나면 들어야 될 말씀 다 들었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매번 다른 반찬 먹을 필요 없어요.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고 나면 또 같은 밥 먹고 같은 김치 먹고 같은 된장찌개 먹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신명기 33장 29절은요, 우리의 양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아, 이것만은 너 꼭 기억하며 살아라. 최고의 행복자가 누군 줄 아니? 이 기준을 가지고 네 자신을 한번 비춰봐. 너는 행복자인지 아닌지.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떠나야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의 원망, 불평,
소리 다 들었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백성들의 그 망령된 행실도 보았죠. 그러면서 이 모세 할아버지가 120살이 된 할아버지가 이 어르신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제 중요한 인생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인생아, 내 후손들아, 이것만은 기억해라. 너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꼭 기억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래요? 모세 할아버지 뭔가 모르시고 하는데 아직 우리 집도 없는데요. 옷도 애굽 사람한테 구걸해가지고 구제품 입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던 옷 그 어디서 난 줄 아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웃 사람들한테 좀 달라 해가지고 얻어서 나온 거예요. 그거 다 구제품이에요. 뭐가 행복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은 음식이 뭡니까? 뭘 먹었나요? 메추라기, 만나, 그죠? 실증 나도록, 그죠? 먹었죠. 제대로 양념도 안 된 거 먹었죠. 그런데 뭐가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았는데 너희들한테만 준 행복의 조건이 있단다.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하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거든요. 여러분, 진실로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정말로 내가 어떤 복을 가졌는지를 알아야만 돼요. 거기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도 거기서 나오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봉사와 헌신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우리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자주 이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고 기도하고 했었는데요. 자, 요한 1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한섭이 그 차 좀 빼주실래요? 우리 누가 가로막은 분 누구죠? 예, 좀.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실 때,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주목해라. 중요한 얘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요한 사도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거저 공짜로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저 공짜로 우리는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야 됐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게 하고 이 땅으로 종의 모습으로 보내서 고난받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분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이 사랑, 이 특권 아무한테나 주는 것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아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살 때 다가오는 염려스러운 거, 걱정스러운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뼈가 문드러질 때까지. 그죠? 그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해요. 악인들도 그렇게 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선하신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루를 살게 하셨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푹 잠겨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오늘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많이 부르시고요.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던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 가능하면 많이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에 그 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전능자가 이렇게 하셔서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생명의 이름 예수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고마우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긍휼과 사랑을 받고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를 향하여 아끼시고 감추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의 인생 여정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 공급하셔서 안전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소산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끊이지 않고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나안 땅, 저 천연왕국에 이룰 때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대로 응하여지는 성취의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